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홈리스가 구리강산 부호 고모로부터 $20,000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은 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 전날 역사에서 객사했다고 합니다. 한 흑인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서 주인으로부터 5만 불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돈을 쓸 줄 몰라 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억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매일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죄책감이 없이 살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나와서 헌금 내고 그리고 또 봉사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염려와 불평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들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누리며 살기보다도 갖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울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안구 하나 이제 끼워 넣는데 1억이고 또 신장은 3천만 원, 심장은 5천만 원, 간 이식은 7천만 원.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다면 5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소호흡기 한 번 사용하는데 36만 원이라는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면 매일 860만 원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걱정에 시달리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 슬하에서 편안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 편안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나의 옛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해도 우리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닥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염려와 낙심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가 닥쳐올 때마다 바로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에 빼앗아가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에 매이지 말고 염려를 곧바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기도할 때 여러분 빼앗겼던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